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항아예 티스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타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강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두티얌피 아항아예 티스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타 담망야자미 아누강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따티얌피 아항아예 티스라네나 사하 아탕가 사만나가타 우보사타 실랑 담망야자미 아누강 가뚜와 실랑데타 메아예 야마항와다미땅 와디타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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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pun낭 아마하예 바나티파타 바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아디나다나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brahmacharya. Abrahmachary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Surameraya. Vajjapamadhatthana. Vajjapamadh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ikala bhojana. Vikala bhoj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Raja. Raja. Kita. Kita. Vadita. Vadita. Visuka dassana. Visuka dassana. Malaganda. Malaganda. Vilepana. Vilepana. Dharana. Dharana. Mandana. Mandana. Vibhusanatthana. Vibhusan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Ujjasayana. Ujjasayana. Mah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Makkaphala nyanassa. Makkaphala nyanassa. Pacayu. Pacayu.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Amaye. 집중 수행 다흘째 날입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무엇에 어떤 주제로 법문을 했었죠? 아리야와사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성인이 지내는 곳, 성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성인의 집이라고 한다라면 성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사람. 성인이라는 말이 팔리어로 뭐죠? 아리야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세요? 고귀하는 맞아요. 그죠? 아리야라는 말은 아리요디 파리수토 우타모자. 파리수토 모든 면에서 완전히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뜻이고요. 우타모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히 청정하고 고귀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알라함이나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런 성인의 사람들이 되었던, 아니면 우리가 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청정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었던 이 집을 반드시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항상 있고 방일함이 없고, 그로 인해서 5가지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장애 요소들이 없고,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아는 이 모든 것에서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미 있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균형지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 불교적으로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미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들이 지내는 장소이자 성인의 집이고 또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곳, 은신처와 그리고 의지처와 같다라는 뜻이 아리아 와사의 뜻인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사띠요. 그쵸? 사띠라는 한 가지 보호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한 가지 보호가 사실은 처음이자 끝이죠.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게 되어지는데 이 사띠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데 어쨌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완전히 설해 두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래서 사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예? 여기 학생분들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세요. 한다다니 비카웨이 아만다야미 오 그 다음에요 와야담마 상카라 아빠마데나 삼파데타 비구들이요 이제 비구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겠노라 한 다음에 와야담마 상카라 와야 무슨 뜻이죠? 와야 배우셨는데요. 소멸된다는 것. 단마는요. 단마는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죠. 성품, 본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요? 무엇이 소멸되고 무너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 상카라. 상카라가 뭐죠? 예, 어떠한 조건들로 인해서 형성되어진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이런 모든 물질과 정신현상들, 이것들이 모두 다 형성되어진 것인데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자식들이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따라야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지어진 것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품인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안 무너질 것처럼,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살아서 어릴 때부터 지금껏 살아온 이 몸뚱이가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금껏 살아온 이 몸뚱이와 정신현상들이 어릴 때의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왔냐면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확고하다라고 생각하고 전혀 두려움을 알지 못하다가 언제 돼야 이게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죠? 죽을 때요. 아니면 병이 심하게 들었을 때, 늙을 때 조금씩 알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이게 무너지는구나 하니까 무너진다라는 걸 알고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겠죠. 뭔가를 움켜쥐려고 하는데 잡을 것이 없죠. 그래서 죽기 전에 떠오르는 어떠한 생각이나 의식과 같은 것들을 움켜쥐면서 그 집착 때문에 그 집착과 함께 새로운 생으로 윤회하게 되어지는 게 그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사띠를 이야기를 하셨고 이 사띠를 세워나가는데 4가지 의지처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인내할 것을 인내하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뭘로서 제거하냐면 알아차림으로써 예방하고 제거하는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가 육문에서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아까 다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다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있고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이 몸 전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없는 곳이 없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범주가 굉장히 넓어서 우리가 완전히 잠들어 있는 순간 완전히 잠들어 있다라고 함이라는 것은 꿈꾸지 않을 때를 이야기해요. 완전히 잠들어 있는 순간을 제외한 모든 순간에 마음이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이 있다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이제 좀 수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이 정말 많구나. 더 많이 수행하면 더 많은 생각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것, 생각이 없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알아차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의 흐름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지만 알아차림이 완전해지게 되어졌을 때 생각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생각하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안 좋은데 하세요? 좋아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쵸? 어떨 때는 속상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슬펐던 일을 생각하면서도 또 그걸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더 생각하고, 더 확장시키고.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져요. 그쵸? 그래서 내가 생각인 줄 모르면서 미세한 종류의 생각들도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아십시오 하지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죠? 생각들이 끼어든 것들로서 계속 보게 되죠. 생각하는 습관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지만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져서 의식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막아지고 제한되어지면서 알아차림만이 온전히 남는 것들이 생겨나게 될 때 생각하지 않는 것,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그때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어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이 무엇이었죠? 네 가지를 저희가 의지처가 있다라고 했어요. 네 가지 의지처를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5가지 장애 요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라는 첫 번째 장애 요소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잠깐 설명하자면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생물까지도 어떤 좋은 소리나 그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 내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그 사람까지도 어떤 좋은 냄새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좋은 맛이나 그것을 요리해주는 사람, 좋은 맛이 되면 어때요? 좋은 맛도 좋아하고 그걸 요리해주는 사람도 좋아하죠. 이렇게 좋아하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 좋은 생각들, 이것이 감각적 쾌락의 대상이고 이것들을 좋아하고 떠올리고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는 마음이 가로막혀서 어떤 수행의 발전이나 도화, 과와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러한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것, 감각적 욕망이 사람들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화도 내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가 싸움도 하는 거고요. 어떤 모든 단체나 국가 간에 있는 싸움은 어떤 것들을 서로가 원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감각적인 대상이라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 대상들. 서로가 원하기 때문에 싸우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되고 어떤 상대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불만이나 성냄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타인과 자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나 심지어 법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욕망과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성냄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러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벼바다라고 하면 그것은 벼바다 뭐죠? 성냄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죠. 성냄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는 무엇과 같냐면 마치 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질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특히 열이 많이 나거나 하면 좋던 입맛이 갑자기 없어지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나 가져다 줘도 맛이 있나요? 입맛이 없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맛 자체가 없어져 버렸나요? 예, 열로 인해서 혀의 어떤 맛을 아는 그것이 어떤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게 파괴되어진 거죠. 그래서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맛이 없어요. 이와 같이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도 병과 같아서 평소에는 내가 나에게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 고맙고 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하다가도
성냄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다 싫어요. 그쵸?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싫고, 다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이게 성냄이라는 병이죠. 그래서 병이라고 하면 저희가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성냄이라고 하는 병도 생겨났을 때 바로 알아차림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것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냄이라는 것이 정말 병과 같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전염되는 병이라면. 그쵸? 그럼 성냄은 전염되나요? 분명히 전염되죠. 내가 일으킨 성냄이 반드시 타인에게 파장을 미치죠. 그 타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고 성냄이 점점 퍼져나가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옆에 가나요? 안 가죠. 누구든 피하고 싶어요. 그것이 성냄의 특성이라서 화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화냄으로 인해서 또 모든 허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성냄과 같은 허물은 없다. 그러니까 성냄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몸의 행동, 입의 행동 이런 것들이 바르지 않게 나오게 되어지고 어떤 그 변화가 보이게 되죠. 태도가 거칠어지고 표정이 변하게 되고 말도 부드럽지 않게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허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 외대이가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분을 칭송하는 말이 보는 사람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칭송을 계속해서 듣던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있던 깔리라고 하는 하녀가 생각하기를 우리 집 주인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서 칭찬을 받는 걸까? 아니면 우리 집 주인이 화를 내지 않을 만큼 내가 일을 너무 잘해서 우리 집 주인이 화를 내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는데 평소에 하던 일들을 하지 않고 누워서 계속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와서 뭐 하냐고 왜 안 일어나냐고 어디 아프냐고 부드럽게 물어보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주인이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좀 하고는 이제 갔죠.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러니까 한 3일쯤 되니까 어떠냐면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목소리가 딱딱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래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도 하기 싫다라고 안 한다라고 하니까 너 두고 보자 이제 나가가지고 돌아와서는 이제 때려서 머리가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녀가 온데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주인이 나를 때려가지고 아침에 안 일어났다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성냄을 한번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그 칭송하던 그 어떤 칭찬들이 다 뭘로 바뀌냐면 비난으로 바뀌죠. 하나밖에 없는 하녀를 머리가 깨지도록 저렇게 때렸다 해서 온 마을의 비난이 자자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좋은 미덕이나 칭찬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착한 일 했다고 아무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틀, 3일, 그리고 한 달, 1년 착한 일 했다고 칭찬의 소리가 그렇게 쉽게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나 잘못하고 허물이 생기게 되어지면 바로 비난의 말은 굉장히 쉽게 생겨나죠. 그래서 원래 미덕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생겨난 미덕이 사라지지 않도록 짓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행하면서도 어떤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수행하니까 변했구나. 수행 안 하고 한동안 지내다가 또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저거 봐 똑같아 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어떤 미덕들이 생겨나기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항상 망가뜨리고 부수는 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덕을 진실로 지키고자 한다면, 참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지켜질 수 있어야 그 미덕이 완성된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생에서 보니까 죽는 순간이라고 했지만 저희도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러한 선업의 마음이나 이러한 법의 미덕과 같은 것들이 하다가 풀어놓고
하다가 풀어놓고 되돌아가고가 아니라 이것들이 완전한 완성을 이룰 때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냄을 한번 불러일으킴에 의해서 그동안 지켜오던 칭송들이 다 비난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좋지 않은 이익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에 집착한 채로 그런 마음들과 함께 생겨나는 채로 마음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 깨끗하지 않고 좋지 않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져요. 성냄은 또 한 가지 마하시 사유도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계신데요. 어떤 성냄에 대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화를 내냐고 이걸 항상 물으세요. 보통 누구에게 화를 내죠? 가족, 가까운 사람, 자기 자신, 가족, 가까운 사람과 자기 자신,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줬던 사람이고요. 그쵸? 가장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예 알지도 못한 사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화를 내게 되고 허물을 짓게 되는 것은 가장 은혜가 많고 가장 가깝고 가장 나를 위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화를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물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하시 사유도께서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그래서 성냄이 생겨나거나 할 때 알아차림으로써 그것들이 더 발전되어지지 않도록 바로 제거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상대의 은혜에 대해 숙고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겨났으면 거기서 끝내도록 하고 그것이 인상을 찡그리는 것까지 갔으면 거기서 끝내도록 해야 되고 좋지 않은 말이 한 마디 나왔으면 그 이상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반드시 자를 수 있는 시점에서 자르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가 나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가깝고 가장 의지되어지는 사람들, 나를 위해 가장 애써주는 사람에게 이런 화냄이 가장 생긴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번뇌들,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이 그 마음을 점점 저급하게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주 확고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얀마에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온 마을이 다 기독교인 마을을 다 불교로 개종시킬 만큼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머리가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생각이 확장되다 보니까 틀을 넘어가서 부처님 법을 넘어가는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지혜롭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위지기차라고 하는 의심, 이런 것들이 때때로 지혜인 척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된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이 떨어져서 자학도에 가거나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으로 죽었으면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마음의 특성이 그러하냐면 그렇게 확고하지가 못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신적인 충격을 연달아서 받게 되어지면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미친 개에 물리면 사람인데 개의 마음이 생겨요. 결국에 사람의 마음이나 짐승의 마음이나 자학도의 중생의 마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확고하지 못한데 신심이나 알아차림이나 노력이나 이런 지혜나 사띠나 이런 집중이나 이런 좋은 법들이 계속해서 스며들도록 배워지게 했을 때에는 그 마음이 점점 더 청정하고 귀한 마음이 되어지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것들이 계속 배워지게 했을 때에는 점점 더 저급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확고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왜인 것 같으세요?
아직 성인의 집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죠? 확고하지 못해요. 확고한 내 집이 아직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을 때에도 어떤 종류의 이런 감각적 쾌락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그거에 집착하면서 죽게 되어지면 감각적 쾌락에 물들은 마음과 함께 그 감각적인 쾌락과 관련되어진 그 어떤 대상을 집착하면서 죽게 되어지면 어디 가겠죠? 예, 사학처에 가는데 탐욕으로 죽었을 때는 주로 아기를 태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성냄과 관련되어진 것에 집착해서 죽게 되었다면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띠사라고 하는 비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계행이 청정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아주 훌륭한 가사 한 벌을 보시받으세요. 아, 내일 되면 저 가사를 꼭 입어야지 하고 마음에 들뜸과 기대를 가지고 주무시다가 그날 밤에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뭐가 되시죠? 네, 벼루. 이가 돼요. 예, 그래서 옷의 그 가사에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계율의 청정함으로 본다면 어디 가야 되냐면 인간계나 천상계 같은 좋은 세계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죽기 전에 가래와 관련되어진 감각적 쾌락과 관련되어진 그런 저급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을 집착하면서 죽게 되니까 어디로 가죠? 예, 사학처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이것들이 생겨나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사띠라는 보호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니 모든 존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힘이 특별해서 어떻게 이 마음이 사학처에 가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법문을 듣는 거에 마음에 집중하면 마음이 법문에 와요. 갑자기 집에 갔다 올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집에 가고 달나라에 갈 생각을 하면 달나라에 가고 마음은 그렇게 아무런 장애나 가로막힘이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마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죽기 전에 특히나 저급하고 좋지 않은 상태의 어떤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이 저급한 마음으로 새로운 생에서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러한 저급한 마음과 연관되어져서 비슷하게 생겨날 수 있는 물질들이 생겨나는 게 새로운 생의 윤회입니다. 그래서 사띠나 아라차림이나 사띠 아라차림이나 집중이나 지혜나 이런 좋은 종류의 성품들로 이렇게 마음이 배어들어져 있고 그러한 종류의 생각을 집착하면서 죽었다면 좋은 세계에 태어나겠죠. 좋지 않은 걸 집착하고 죽었다면 좋지 않은 세계에 태어나고 좋지 않은 저급한 의식세계로 태어나고 고귀한 의식세계로 태어나느냐 저급한 의식세계로 태어났냐 둘 다 뭐 때문이냐면 집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집착이 없으면 어디 태어날까요? 태어나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좋은 쪽의 대상이 드러나고 그것을 취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귀한 의식으로 태어나고 좋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 있을 때는 좋지 않은 것으로 태어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윤회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지를 않아요.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힌두교나 이런 데 생각하는 것들이 큰 짐승이면 큰 자아가 그 안에 존재하고 그쵸? 작은 짐승은 작은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큰 짐승이 작은 짐승으로 윤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윤회의 주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업이라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거고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있어서도 마음은 형체도 없고 어떤 가로막힘이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윤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상카라, 빠짜야, 윈냐나 12연기 중에서 상카라 그러면 행위,
윈냐나, 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행한 좋고 좋지 않은 그런 업이라고 하는 그것의 능력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재생연결식, 즉 태어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여기에 물질적인 것들은 관련되어져 있지 않고 이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새로운 윤회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띠사라는 비구스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7일 정도 이로 지내시다가 비구가 됐다가 바로 이가 됐어요. 굉장히 굉장히 미묘해요. 이 마음이라는 거, 업이라는 것들이. 7일 정도 이로 살다가 7일 만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더 이상 이 가사에 대한 집착이 없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세요. 그 전에 수행했던 깨끗한 어떤 의식을 만들어왔던 그것들이 이때 결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비구스님이 계속해서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면서 사신 분조차도 죽을 때 어떤 가사에 대한 어떤 집착, 이것이 영향을 주면서 사학도에 간다라는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자들에게 뭘 하게 하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하고 계시는 숙고하는 것, 그쵸? 숙고하는 것. 그래서 가사를 읽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고 쇠파리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그러한 목적을 숙고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함으로써 그것들 위에 이러한 가래나 성냄과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숙고해서라도 최소한 이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출가자들은 이런 노력을 하는데 제가자분들은 어떠세요? 좋아하고 집착해야 할 만한 대상이 이 가사보다 훨씬 많으시죠? 그쵸? 가진 것도 훨씬 더 많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가족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제가 하라는 삶에서 살면서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계속해서 묶여있지 않도록은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확고한 의지처가 생겼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고한 의지처라는 성인의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이 굉장히 두려울 만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 그래서 확고한 의지처가 생겨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어떤 감각적 쾌락도 성냄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이러한 알아차림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보호로 인해서 이러한 장애 요소들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성냄의 반대가 되어지는 요소는 삐띠라고 하는 만족감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잘 되어져서 만족감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성내고 싫어하고 이런 종류의 힘을 잃게 되어지면서 성냄이라고 하는 장애 요소가 제거되어진 것이 됩니다. 다음 장애 요소는 뭐죠? 티나미따요. 그래서 티나미따라고 하면 게으름, 훈침. 이런 티나미따라고 하는 장애 요소를 부처님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셨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와 같다고 하셨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라면 아무 데도 못 가요. 그쵸? 다른 사람들은 축제도 가고 재밌는 것도 하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해서 다녀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오늘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늘 축제에서 무슨 노래가 얼마나 좋았어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죠. 티나미따라고 하는 이러한 게으름도 나태함도 이와 같아서 어떠한 것들도 경험하고 누릴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의 맛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법문을 들으러 절에 와야 되는데 힘들고 귀찮아서 못 오죠. 오기는 했는데 법문을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려니까 힘들고 귀찮아서 못하죠. 수행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쵸? 하긴 하는데 완전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계속 그 귀찮은 마음이 사람을 가둬놔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도록. 그래서 법문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법문이 가지고 있는 귀한 미덕을 누가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행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라든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맛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게 뭔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티나미타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항상 뒤로 당겨요. 그래서 아무런 이익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는 귀찮아서 안 해 하니까 내 맘대로 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이 장애 요소가 막아둔 겁니다. 니와라나 장애 요소는 막아두는 거, 가로막는 거라고 했는데 뭘 가로막는다고 했죠? 수행의 발전. 그래서 이게 생기면 뭐가 가로막혀서 못 간다고 했죠? 어디에? 예? 도화, 과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막기 때문에, 이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애 요인들이 제거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탐욕도 그랬고, 성냄도 그랬고, 이 티나미타라고 하는 게으름도 그렇고요. 이 마음들이 계속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계속 뒤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익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어떤 장애 요소는 우다짜 꿋꿋자. 우다짜 꿋꿋자라고 하면 어떤 거죠? 들뜸, 산란함, 후회, 근심. 그래서 뭐랑 같다 그랬냐면 잿가루가 날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쵸? 마음이 한순간도 어떤 대상에 딱 붙어서 제대로 머무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동요하고 있어요.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마다 이러한 산란함이 언제나 생겨나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세요?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마다 대상은 현재에 실제 존재하는 것 위에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리고 있어요. 그런데 떨리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붕붕 떠있고 동요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역시 조금 전에 티나미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권리도 생겨나지 않도록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의 흐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불안함, 산란함 이런 것이 있으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들 위에 마음이 머무르지도 못하고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의 본성을 알 수도 없어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불안하고 산란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을 때 어떤 하나에도 집중해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수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산란하고 들뜨고 불안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거해야 되는데 이 역시 알아차림으로써 사띠가 생김으로써 무엇이 생기냐면 마음이 우다짜 꿋꿋자의 반대는 뭐였죠? 네? 예? 수카 우백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티나미타라고 하는 게으름이나 나태함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위타카라고 하는 조준이었어요. 마음이 늘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으면 사마디가 좋을 때도 이런 현상이 생겨나요. 사마디가 지나치면서 티나미타가 들어온 거예요. 집중이 지나치면서 게으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게으름이 사마디인 척 하면서 사람을 속인다고 했어요. 굉장히 가라앉고 안정되고 편한 상태인 척 하면서 속여요. 어떻죠? 편안하게 알아차림 하다가 졸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래서 안정되고 고요한 것 안에 빠지다 보면 마음이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이때 필요한 게 위타카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대상에 조준해주고 겨냥해주고 마음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근면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졸음이 가시게 되죠. 그래서 버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그죠? 버터가 차가울 때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켜면 녹기 시작해요. 마음도 활력을 잃은 마음은 이렇게 움츠러들고 움직이지 않아서 굳은 버터처럼 그런데
위닦아라고 하는 조준해주고 또 위리하라고 하는 노력의 힘으로써 계속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활력을 주면 이것들이 버터가 녹듯이 처음에 한 번에 다 녹진 않죠. 서서히 녹으면서 나중에는 아주 활동성을 가지게 돼요. 액체가 되어지면서. 그런 것처럼 저희 마음에도 어떤 티나미다라고 하는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마음이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대상을 조준해주고 알아차림을 힘을 실어서 하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버터처럼 녹으면서 마음이 활기 있는 마음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알아차림이 잘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만족감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긴 마음은 그런데 아직 살짝 들뜸이 있기 때문에 대상 속에 완전히 가라앉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어떤 고요한 종류의 행복감과 같은 것들은 대상의 마음이 안정되게 스르르 가라앉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수카보다 더욱더 안정된 것은, 더 고요한 것은 우페카라고 하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는 균형 지어진 평정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대상 속에 스며들듯이 대상에 착 가라앉아서 하는 이러한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다짜, 꾸꾸짜라고 하는 불안함, 산란함, 후회, 근심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원하는 것과 같은 양식으로 꾸꾸짜라고 하는 후회가 또 속임수를 쓴대요. 그래서 법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행동이었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뭐냐면 꾸꾸짜죠. 후회죠. 그래서 그 후회가 있을 때 마음이 안정되어져 있고 현재에 있는 법의 대상에 머무르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이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겼다면 잘못을 저질렀다면 반성은 있지만 후회는 불선업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알아차림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놓쳤다면 거기에서 놓친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놓아버리고 현재에 조금 더 주의 깊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선업을 원하는 것 같으면서 불선업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선업을 원하는 건데 불선업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 있죠. 과거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다짜 꾸꾸짜라고 하는 장애 요소 그리고 다음 마지막 장애 요소는 위치기차. 위치기차는 뭐라고 했냐면 의심이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이름이 뭐였지? 하는 이러한 종류의 의심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세간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떤 분명하게 바른 것들에 대해서 이런지 저런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위치기차입니다. 이것도 속임수를 써서요. 마치 양쪽을 잘 이렇게 바라보면서 양쪽에 공정하게 숙고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수행자에게 나타나면서 계속 의심이 생기죠. 이 수행법이 있지만 저런 것도 있고 이 수행법을 수행해서 분명히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가운데서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맞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반쯤은 걸쳐가지고 생각하면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위치기차예요. 그래서 위치기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요.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하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기차의 어떠한 속임수가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하죠. 미얀마까지 수행을 하러 가셨어요. 가셨는데 뭐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시냐면 이건 마하시 사야도가 가르치신 거지 부처님의 수행법은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행법의 이익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그럴만하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실제로 그 수행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내가 얻을 거라고 믿었던, 그렇게 배웠던, 들었던 이익이 맞는지, 내가 도착하고자 했던 장소에 도착했는지 아닌지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위치기차를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양갈래 길 앞에 선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뒤에서 도둑들이 따라오고 있어서 강도들이 따라오고 있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양갈래 길 앞에 선 거죠.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있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도둑들이 와서 이 사람의 가진 거를 다 뺏어가게 되죠. 위치기차가 그와 같아서 계속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거기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게 위치기차의 법이기 때문에 뭔가 이것이 이익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믿음이 들었다면 혹은 수행에서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쭉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것이 자기가 원했던 목적지였는지 아니었는지 스스로 다시 판단할 수 있으세요.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어떤 이슬람교 교도이신데 법을 수행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을 날고 싶어서 수행을 하러 간 거였지만 어쨌든 내가 하늘을 날고 싶어서 이 수행처에 왔는데 이 수행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완전히 따라서 한 다음에 그래도 하늘을 날 수 없으면 이 사람들이 나쁜 거지만 이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완전히 하지 못한 채로 이건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내 쪽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수행법을 충실히 따라서 수행하시고 결국에는 어떤 수행이 크게 발전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위치기차라고 하는 내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 반대로 신심이라고 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신심은 그래서 뭐와 같다라고 하냐면 손과 같다라고 해요.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손이 없으면 줄 수가 없죠. 손이 있어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심이 없이는 어떤 것도 뛰어들어서 그것을 취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맹목적으로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법에 맞게 설해진 것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신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떠한 노력이 생겨나서 알아차림이 연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기차라고 하는 것은 양갈래 길과 같고 이것들 역시 알아차림으로써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 위치기차의 반대의 성품이 뭐라고 했죠? 위자라. 이거는 기억하고 계세요. 위자라는 어떤 성품이라고 했죠? 어루만지는 것과 같아요. 어루만지는 것과 같다는 건 대상을 제대로 취했다는 얘기죠. 대상에 가서 그냥 툭 친 게 아니라 마치 비비듯이 분명히 알았어요.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 의심이 안 생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류의 마음이 생기지 않죠. 대상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굴러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기차라는 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자라라고 하는 대상을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것이 생기려면 그 전에 먼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을 정확히 겨냥하고 마음을 실어보내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대상에 가서 툭 닿으면서 어루만지듯이 분명히 아는 게 생겨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5가지 장애 요소가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때 무엇이 생기냐면 집중과 함께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한 지혜가 단계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수행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지혜라는 것으로 이름되어진 그 밑에 다른 법들, 집중, 알아차림, 노력, 신심과 같은 것들이 단계 발전돼 가는 것이 바로 수행의 발전이죠. 이렇게 되게 되어졌을 때 대상에 가서 마음이 분명히 가서 딱 알게 되었다면 아까 인터뷰 시간에 이야기하신 것들처럼 대상의 특성을 알게 될 겁니다. 딱딱하면 딱딱한 걸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걸 알고 뻣뻣하면 뻣뻣한 걸 알고
이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떤 지혜가 발전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이것들의 원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로 인해 정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신으로 인해 정신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신으로 인해 물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물질로 인해 물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로 맞물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수행하시면서 어떤 의도가 생겨나고 그 의도로 인해서 그 뒤에 행위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과 같은 원인과 결과들이 보이게 되어지죠. 이러다가 이것들이 점점 더 발전되게 되어지면 원인과 결과로 생겨나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면서 향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향상하지 않은 이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보기 시작해요. 지혜가 민첩해질수록 이렇게 생선과 소멸을 굉장히 빠르게 보게 되어져요. 굉장히 빠르게 보게 되어지고 이 생선과 소멸을 보는 것들이 점점 강력해지게 되어지면 너무나 그 생선과 소멸이 빠르기 때문에 소멸 쪽으로만 계속해서 마음이 모여지게 되어지면서 끝없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무너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물질 현상만 무너지냐면 그렇지 않죠. 정신 현상도 무너지고, 이것들을 내가 따라잡아서 알려고 한다면 절대 못 따라잡죠. 그런데 마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거라서 마음이 마음을 따라잡아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개발되어진 사띠로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힘들로 인해서. 그래서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주지만 점점 더 어떤 법이 법을 알아가요. 법이 점점 더 그 법들을 개발시켜 나가고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보는데 조건 지어진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법들도 무상고 무아고, 이것을 주시하는 마음도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주시되어지는 대상도 법이고 주시하는 주체도 법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법이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도 사유를 통해서 아냐면 아니라고 했죠. 순간순간에 생겨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계속 아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계속해서 어떤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것들을 아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뭘 보는 거냐면 뭘 보는 것 같으세요? 예. 무너지는 것을 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알미 스스로 생겨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전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무너지는 법들과 그것을 아는 의식들이 있고 그 의식도 함께 무너지는 것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무아를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게 무아구나, 이러니까 무아지, 이게 무아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으로 무아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무너지고 있는 물질 현상, 정신 현상과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함께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끼어들 나라고 할 주체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진짜 무아를 보는 거지,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게 무아를 보는 게 아니고,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무상하구나 하는 게 진짜 무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단계 넘어간 어떤 사유의 지혜라고 말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무상을 보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지혜가 스스로 보고 있어요. 지혜가 스스로 분명하게, 명료하게, 깨끗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행이 진행되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하실 때 내 생각이나 어떤 기억이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알아차림만이 쉴 틈 없이, 쉴 새 없이, 빈 구멍이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만 노력하시면,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이러한 보호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만 노력하시면 이 나머지 9가지는 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되어지게 되었을 때, 알아차림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사띠가 점점 더 완전해지게 되어졌을 때, 물론 사띠의 완성은 아라함만 있다 그랬어요. 아나함이면 사띠가 4분의 3 정도 완성된 거라고 하고, 사다함은 4분의 2, 수다원은 4분의 1 정도 사띠가 완성된 거라고 하지만, 그때 각각의 단계에서 아직 범부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띠가 점점 완성되어져 가다가 사카루페카냐나라고 하는 조건지어진 모든 현상에 균형되어진 어떤 평정심이 있는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마치 아라한의 마음과도 비슷하다라고 할 만큼 마음의 중립적인 균형지어진 특성들이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띠가 저절로 모든 것들을 다 물새 틈 없이 막는 것처럼 그렇게 막아주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띠의 이런 방어가 완전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번뇌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번뇌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완성된 게 아라한인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도 지금 단계에서 번뇌가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게 됐을 때 이런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미 매 순간순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사띠로 인해 강력한 분명한 알미 매 순간순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백하까 평정심이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것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였죠? 6가지 요인으로 구족된 것입니다. 찰랑가 사만나간도.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확립했어요. 4가지 의지처를 기반으로. 그러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5가지 장애 요소를 제거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개발했을 때 장애 요소가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단계에 단계 성숙하게 되어져서 완전히 알아차림이 끊임없이 생기는, 그러면서 완전한 평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그리고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의 힘이 강력함으로 인해서 신심과 지혜가 완전히 균형되어지고 노력과 집중이 완전히 균형지어지고 이렇게 모든 수행에 필요한 수행의 요소들이 부족하고 넘침이 없이 완전히 균형되어지는 상태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6가지 요소로 구족되어진 것인데 이 6가지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죠?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무로 인해서 우베카가 있어요. 그냥 그런 우베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균형지어진 완벽한 상태를 뜻해요. 귀로 들었을 때에도 알아차림과 분명한 알미 있고 우베카라고 하는 중립적인 상태가 존재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고, 알고 하는 이 6가지에서 언제나 우베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닿고, 아는 이 6가지에서 언제나 알아차림이 있고 분명한 알미 있기 때문에 물새 틈 없이 이러한 방어가 완벽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균형지어진 중립적인 상태로 즐겁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이 그런 균형지어진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는 마음의 상태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림하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어진 힘들이 사띠가 저절로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장애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고 노력은 노력의 일을 하고 집중은 집중의 일을 하고 완전히 균형지어진 상태에서의 각각의 요소의 법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수행이 수행을 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행이 수행을 끌고 가고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바로 지금 앉은 것 같은데 저절로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가 단계 발전해 나가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범부의 경우에 6가지 요소를 부족되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완전하게 더 이상 떨어지거나 변화하지 않도록 완성되어진 것이 바로 아라한이 된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사띠 하나를 개발시킴으로써 이렇게 육문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지혜가 성숙되어졌을 때 그때 생겨나게 되어지는 게 도화과이지. 그래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도화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거에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왜 당장 지혜가 안 생겨? 라고 하면서 할 수가 없는 게 성숙되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이 촘촘하고 좋을수록 빨리 성숙되어지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한번 알아차림했다고 지금 당장 눈에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분명히 머지않아 오겠죠. 오면 그 버스를 타면 되죠. 그런 것처럼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삿띠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도와 과의 지혜가 생겨나게 될 기본 조건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성숙되어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직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할까가 아니라 그것들이 성숙되어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아차림의 힘이 강력하고 그런 집중이나 지혜가 강력하게 되어지도록 노력을 할수록 이 성숙되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짧아지겠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삿띠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이 나는 이 노력을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스스로 완성되기를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당장 안 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은 노력하는 거고 그 결과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노력하는 거에서 나의 일은 끝난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왜 이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안 생기지? 왜 이렇게 했는데 더 힘들어지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에서 끝내고 그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거를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마음에 도화과 열반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욕심도 부리고 화도 내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 수행자가 하셔야 되는 일은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도록 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해서 매 순간 한다면 알아차림의 완성이라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고 알아차림이 완성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면 도와 과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오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부족되어지는 것, 어떤 것에도 치우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냐면 빠눈나 빠찌에까 삿주, 완전히 제거되고 뿌리 뽑아진 빠찌에까 각각의 사자 진실.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진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잘못된 견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긴 아는데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견이 생겨나요. 그렇죠? 그래서 생겨나는 것들의 소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견이 생기고요. 생성된 것들이 소멸하는 것을 생성들의 소멸되어진 것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견론이라고 하는 잘린다라는 그런 사견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수행을 하면서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 한, 조건이 있는 한은 그로 인해서 생성과 소멸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걸 보게 되어질 때에는 이런 영원론이나 단견론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생겨난 것이 소멸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 생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견론이 생겨나는 거죠. 개개인에 있어서는 진리이지만 사실은 어떤 아예 알지 못하거나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각각의 견해들인데 이러한 견해는 언제 제거되어지게 될까요? 수다원의 도화가를 얻게 되어질 때 이러한 견해가 제거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가 없을 때 더 이상 속지 않고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에 속지 않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견해들이 확고하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유신견이라든가 유아견과 같은 것, 항상하다라든가 잘리면 끝이라고 한다라든가 이러한 종류의 견해들이 없기 때문에 수다원은
사악도에 갈 만한 번뇌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악도에 갈 만큼의 강력한 번뇌들이 이러한 잘못된 견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같이 사라지게 되었죠. 꽤 안전한 집에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수다원이 돼야 사라지는데, 다음으로 사마와야 사테사노. 사마와야 사테사노 하면 상, 어와야 사타, 에사나라는 말의 결합입니다. 상은 잘, 훌륭하게, 어와야는 남김없이, 사타는 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뭐를요? 에사나. 찾는 것, 구하는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잘 완전히 버렸어요. 구하는 것을. 그렇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까메사나라고 하는 감각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버웨사나라고 하는 생을 구하는 것. 마지막은 브라마자리사나에서 고귀한 수행을 구하는 것이요. 이렇게 마음에서 어떤 알아차림으로 시작되어서는 힘들이 강력해지게 되어졌을 때 번뇌가 점점 더 제거되어지는데, 감각적 쾌락에 대한 번뇌는 언제가 되어야 제거되어진다라고 했냐면 아나함이 되어야 제거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어떤 감각적인 대상을 구하고 찾는 것들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계율이 완전해지냐면 8개가 완전해져요. 제가자라고 할지라도 8개를 저절로 완전히 지키게 되어져요. 하지만 아직 생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자만이라든가 이런 번뇌가 남아있죠. 그래서 생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래까지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생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좋은 생이든 좋지 않은 생이든 아나함이라고 하면 이미 좋지 않은 생에는 안 가요. 좋은 생 중에서도 범천계로만 가요. 그렇죠? 세간에서는 가장 좋은 세상으로만 가요. 번뇌들이 강하지 않은 세상으로. 그런데 여전히 생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생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라한이 되었을 때는 그마저도 사라지게 돼서 더 이상 생을 구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죠. 고통이라고 하는 게 당장 와서 닿아서 아프고 배고파서 힘들고 또 속상한 일 때문에 힘들고 이런 고통이 아니라 어떤 윤회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 주권지어진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세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막 수행 시작한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밥을 먹는데 끊임없는 감각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 계속해서 그것들이 연속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졌다라고. 그래서 생성되고 사라지고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지 않아서 지켜보게 되어지면 이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지혜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이라는 게 있는 한은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고요. 그 안에 더 자세하게는 끝없이 생멸되어지면서 의지할 수 없고 붙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라한이 되지 않아도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위험이라고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생이라고 하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게 아라한이죠. 더 이상 생을 구하지 않아요. 위험한 줄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지 못해요. 아나함조차도. 미세하게나마 생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집착을 끄는 게 아라한이고 더 이상 생을 구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브라마자리 일사나, 고귀한 수행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고귀해지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각각의 수행에서 각각의 어떤 이익들을 실제로 얻어요. 그래서 그 수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만큼 선정수행을 하면 번뇌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선정의 상태가 생겨나는, 마음이 가라앉는, 장애 요소가 가라앉는 그러한 결과가 생겨나고요.
선정과 관련되어진 관념적이지만 일부의 지혜가 또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고귀해지기 위한 고귀한 수행들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데 이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소멸되는 건 그럼 언제가 됐을까요? 더 이상 이 찾아 헤매기를 포기하는 것, 버리는 건 언제가 됐을 때일까요? 아니요?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다원이 됐을 때 완전히 사라지고요. 수다원이 되는 것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 전에 의심은 이미 점점 옅어지고 있고요. 수다원이 되기 전에 저희가 치청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정해지는 과정, 처음에 계율이 청정해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견해가 청정해지고, 이것이 위파사나 지혜가 발달됨에 따라서, 발전됨에 따라서 층층층층이 청정해지는데, 나중에 어떤 청정이 오게 되어지냐면, 어떤 길과 길이 아닌 것에 대한 그런 견해의 청정과 같은 것, 바른 수행과 바른 수행이 아닌 것에 대한 청정함과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모든 번뇌를 제거하는 열반이라면 그 길까지 가는 수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 이전에 먼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청정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도화가를 얻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어떠한 의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수행을, 청정해지기 위한 수행들을 더 이상 찾아 헤매는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돼요. 완전히 바른 길 위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것이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귀한 수행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수다원이 되었을 때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엇이 있었죠? 성인의 집이라는 것. 무엇이 있었죠? 혼탁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것. 혼탁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감각적인 쾌락과 관련되어진 사유, 그리고 타인을 해하고자 하는 사유, 그리고 다른 이를 괴롭히고자 하는 사유. 이러한 것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을 때 거의 많이 사라지고 없어요. 굉장히 약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사띠 하나를 개발함으로써 5가지 장애 요소, 도화가를 가로막는 것들도 제거되어졌고 지혜가 단계 발전되어지면서 완전한 마음의 균형이라고 하는 우페카를 지닐 수 있는 것도 생겨나게 되었고 잘못된 견해도 제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감각적 쾌락이나 생이나 아니면 어떤 수행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들도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안전한 성인의 집에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맞물려서 생겨나고 있고 이렇게 감각적 쾌락이나 성냄이나 괴롭히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사유들도 알아차림이 완전해지게 되어졌을 때 육문에서 사띠가 그것을 지켜주고 있다면 이러한 번뇌들 장애 요소들은 들어올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에 무엇이 존재하게 되어지냐면 아나윌라 상카파, 혼탁하지 않은 사유라는 건 그래서 네카마 상카파,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종류의 사유. 이거는 꼭 생각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상카파는 위따가랑 같은 말이라고 있어요. 생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위따가예요. 마음이 어떤 대상으로 계속 향하지 않으면 생각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죠? 대상에 그래서 완전히 몰입해 있으면 생각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대상으로 마음이 완전히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카마 상카파라고 하는 출리와 관계된 사유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어떤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감각적 쾌락과 벗어난 종류의 대상으로 마음을 계속 보내는 것. 지금처럼 알아차림이 있다라든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감각적 쾌락 쪽으로 향하는 사유를 이런 법의 요소가 반대 요소가 채우게 되었어요. 벼바다 상카파라고 하는 해하고자 하는 사유의 자리를 아벼바다 상카파, 해하지 않는 쪽, 번영을 원하고
자애를 가지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채우게 되어져 있고요. 위행사상가파라고 하는 것,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위행사라고 하는 해치지 않고자 하는 연민이 여기는 종류의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불선업을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선업이 제거된 그 자리에 바로 선업들이 자리를 하게 되어져요. 업에서 완전히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성품의 법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혼탁한 생각들 속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다면 아까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완전히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안 좋은 생각이 많아요. 실제로 좋은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혼탁한 생각들이 수행의 힘으로 제거되었다면 그 자리를 맑고 청정하고 좋은 종류의 마음과 관련되어진 그런 생각들이 채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러한 곳 안에 사는 것이 안전한 성인의 집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사인가요? 그렇죠. 정사유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나서 빠사타 가야상카라, 가라앉은 소멸되어진 까야상카라라고 하는 호흡이 있다라고 했어요. 10가지 중에 이것 한 가지는 선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호흡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 사라지죠? 사선정이요. 아비담마식으로 봤을 때는요. 오선정이요. 경장에서 방식으로 봤을 때는 사선정에서 호흡이 사라지고 아비담마로 봤을 때에는 오선정에서 호흡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더 이상 호흡을 발생시키는 종류의 그러한 종류의 형성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까야상카라라고 하는 호흡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카라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까야상카라, 와지상카라, 치타상카라. 까야상카라는 몸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어떤 형성이에요. 개선이고 호흡이 없이 살 수가 없죠. 그쵸? 몸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러한 조건 지어진 법이 있는가 하면 와지상카라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만들어내는 조건이에요. 말이 생기기 위한 조건. 세 번째 치타상카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형성. 그래서 이 첫 번째 까야상카라라고 하는 호흡과 같은 경우에는 오선정에 갈 수 있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호흡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호흡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것들을 저희가 받게 되었는데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어요?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호흡을 해요. 지혜가 성숙되어질수록 이러한 모든 작용들이 고통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들이 소멸되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또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도 사띠의 힘이 아주 강력해지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요소들, 의지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되었을 때는 위파사나 수행 안에서도 이러한 호흡의 소멸과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말이 생기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의도. 그래서 제가 말씀하실 때도 알아차림 열심히 하시라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과정이나 이것들도 알고 뭐로 인해서 말이 발생되는지도 알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법들은 경전 안에 나와 있는 이렇게 따로 있는 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본다면 실제로 많은 부분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법이에요.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말을 일으키려면 윗다가 윗자라가 필요해요. 향해질 수 있고 대상을 분명히 취해서 이렇게 문지르는 것처럼 될 수 있어야만 말이 생겨나요. 말하기 전에 어떤 그 말을 만들려고 이렇게 사유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이 생겨나지 않고 말이 생길 수 있나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을 만드는 조건들이 먼저 마음속에서 생겨나요. 주의 깊게 알아차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 알아차리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뭔가 의도를 내서 말하려고 하는 것, 그쵸? 그리고 입에 움직이는 것, 가슴의 어떤 진동이라든가 배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더 자세히 보시려고 한다면 그 전에 뭐를 하는지,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위따가 위짜라라고 하는 그런 경전적인 용어로 표현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진짜 삶이 아니고요.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보여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자기가 아는 삶이고 이렇게 관념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실제 자기 삶으로서 보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알아차림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띠가 강력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될 때 그때 더 큰 신심이 생겨서 더 큰 확신이 생겨서 그 다음으로 수행을 끌고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티나미따라고 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의 법들이 가로막아서 보던 대로만 보려고 하고 그냥 아는 대로만 알려고 하고 그 이상의 힘을 내려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아는 것들 사이에 모르는 것들이 아직은 훨씬 더 많이 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분명한 이해가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밖에서도 머무르지 말고 안에서도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부의 대상, 자기 자신. 밖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는 그렇게 밖으로 마음이 빠져나간다라든가 수행의 대상 이외로 마음이 빠져나가는 것들,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뜻해요. 그래서 어떤 감각적 쾌락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밖으로 마음이 가서 머무르는 걸 뜻해요. 수행 대상 안에 완전히 머무르지 못한다면 계속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 머무르는 건 뭘까요? 안에 머무르는 건 경전에서는 정확하게는 선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수행에서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얻은 수행 안에 머무르는 걸 뜻해요. 그렇다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노력은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알아는 될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알아차림이 확실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되고 윤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해도 사학도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익을 얻게 되고 아직 사학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의 모든 순간에 번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마음의 선한 법들의 흐름이 생겨난다라는 이익을 얻게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이익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이익을 얻게 하는 법이 아주 쉽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게 절대로 쉽지는 않아요. 그죠?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얻어지는 이익에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땐 정말 쉬운 거죠.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있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큰 이익이 생겨난다라면 당장은 어렵게 느껴져도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겠죠. 수행하는 사람들을 미얀마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수행하는 분들은 이거는 미차 아지와다 잘못된 생기일지다. 젊은 사람들이 돈은 안 벌고 절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심지어 미얀마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은 더 하겠죠. 젊은 분들이 수행하러 절에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절에만 다니지 말고 살 생각도 해야지. 그렇죠. 예, 너무 빠지면 안 된다. 뭐든지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다 하시죠. 그런데 그건 수행을 안 해본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지만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수행보다 어려운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조건짓고 끌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을 형성해내는 것들은 그 기반에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물건들 하나 생겨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인해서 기반되어져서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 자신의 마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즉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면 세상 모든 것을 승리한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승리를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죠? 위자야님,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예, 어쨌든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원래 갔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계속해서 끌어당겨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노력이기 때문에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뭔가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되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선업의 법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귀한 사람들이고 가장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노력의 마음이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생겨요 라고 하지만 매 순간순간 노력하려고 기울이는 그 마음이 언젠가 강력한 노력의 힘이 모였을 때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진실하고 공손하고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그냥 수행만 한다고 생길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선업 바람이를 더 쌓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또 이런 말씀하시죠. 수행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까요? 진실하고 공손하고 이런 마음들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희가요, 매 순간순간 수행을 어떻게 하세요? 정말 마음을 거기에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지면 어쩌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별로 특별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확실해지는 게 뭐냐면 또 모든 보살이 갖추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매 순간순간에 진심을 다해서 그것을 보려고 했던 마음들이 나는 진실한 사람이 꼭 되고야 말겠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도 순간순간 냈던 그 마음이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사람들은 진실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어떤 법으로서 완전히 훈련되어지고 법으로서 완전히 적셔지지 못한 마음은 그렇게 진실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인식을 하시건 못하시건 아마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의 삿대가 생기면 생길수록 정말 위선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걸 오히려 더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의 매 순간에 정말 진심을 다하고 진실하려고 하는 힘들이 정말 진실하고 공손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매 순간에 기울인 노력의 힘이 정말 어떤 강렬한 노력을 가진 정말 물러나지 않는 그런 노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매 순간에 두려고 했던 삿대의 힘이 그런 확고한 삿대를 가지고 오고 매 순간에 대상에 몰입하려고 했던 집중의 힘이 완전히 안정되어져서 흔들림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보려고 했던 지혜의 힘이 대상을 계속해서 꿰뚫어서 보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뚝뚝 끊겨서 잘리게 대상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수행처 가서 그냥 수행만 하면 되냐 바람이를 좀 쌓아야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수행 안에 그런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된다라고 믿고 원하는 그러한 선업의 어떤 선한 요인들이 정말 깊이 있게 진실되게 모두 다 존재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매 순간 냈을 때 수행도 빨리 가고요. 수행이 발전하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행이란 그래서 좋은 마음들의 개발을 뜻해요. 없는 좋은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고 더 많아지도록 하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매 순간 내는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때 이런 마음들의 성숙함과 완성도 생기고 도화가도 생기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결과도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한 마음들, 어떤 노력하는 진지한 마음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한순간 한순간마다 진지한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가지시게 된다라면 수행이 밖으로 머무르거나 안으로 머무르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되어지죠.
빈틈이나 부족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게 되어지면서 그러한 진지한 수행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진지한 만큼. 그래서 이 요소들을 내일이 법문 마지막 날인데 성인의 요소에 대해서 이러다가 성인의 집에 대해서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길게 그리고 좀 빠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들이 또 들어서 아는 것들이 저희에게 힘이 되어지고요. 분명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띠고 이러한 사띠라는 것도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생겨난 사띠이고요. 이 내 안에 실제로 생겨난 사띠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삶을 그리고 인륜의 전체에서 가게 되어지는 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띠로서 항상 나의 마음을 보호해서 이런 안전한 집안에서 살 수 있기를. 어리석은 범부는 집이 없는 채로 사는 거고요. 온갖 비바람을 담아지면서 살고 있어요. 훌륭한 범부는 집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집이 있긴 있는데 아직 내 집이 아니고 집이 튼튼하지 못해요. 이런 견고한 집을 짓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정말 진실하게 알아차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기에서 집중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얻은 법들이 집에 가서도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발전되어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당무 분양 아사와카야와항 호두 이당무 분양 니빠나사 바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가 사빠사따나 아제마 사페사따 수키타 아완투 사두